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또 마음들이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또 이처럼 명절을 맞이해서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또 일가 친척 권속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 우울함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다정하게 앉아서 참 격이 없는 대화, 소통하는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일 우리에게 아주 원수 같은 놈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30년 전만 해도 네이버 검색에 국어 백과사전에 단어도 없었던 단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핸드폰. 이 핸드폰이 아주 만능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속된 말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고, 집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고 핸드폰이 만인의 애인이자 어쨌든 친구이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매개체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 한 20년 전만 해도 띵동 엄마한테 문자가 알리니까는 문자를 엄마가 아들한테 보내죠. 아들이 놀래가지고 엄마 웬일이야? 그러니까 문자로 아들과 대화하려고. 다 내 시대 때 이런 광고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핸드폰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핸드폰 속에서 모든 연락들이 되다 보니까 참 영적으로 억지 해석 같지만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의 필요성을 갈수록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어느 누가 핸드폰과 기도의 중요성, 즉 핸드폰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6가지로 정리했는데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드렸던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목사님이 핸드폰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핸드폰이 10배, 20배 중요합니다. 설마 어른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핸드폰보다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과 결단이 생기는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은 잘해야 한 달에 300분 무료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저는 무한대로 무제한인데요. 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부모님이 등골 빠져가지고 88,000원짜리 정액제 해놓은 거야. 300분 정도 무료 통화하면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기도는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해 놓으면 평생 써도 무료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됩니다. 제가 해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게 문자가 오면 문자를 보내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받으면 하는 사람도 돈을 내야지만 받는 사람도 돈을 내야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와이파이나 로밍이 잘 돼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미국 같은 데도 그랜드 캐년이나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중국 갔는데 저희가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가 되긴 되는데 오는 건 돼요. 수시는 되는데 제가 아무리 보내도 이게 재정통화라고 다시 보내지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통신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도의 유력은 저 깊은 지하 300m 바닷속에서도 기도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통신불량이 생기지 않으니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냐 그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와, 기도 열심히 하고 핸드폰 내려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불타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지네. 네, 뒤떨어집니다. 덜 떨어졌어요.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진짜 고속버스 막 새벽 첫차 타고 학교 가는데, 예? 앞에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딸 일어났어? 밥 먹었어? 씻었어? 막 30분을 중계를 하는데, 와, 진짜 퍽 뒤통수 가서 때려주고 싶더라고. 여러분, 공공장소에서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혹시 누가 벨만 울려도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공공장소든 어디든 상관없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죠? 또 조용히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으니 얼마나 기도의 유력이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어디에 남아요? 통신사에 남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통신사에 남는 통화의 기록은 정치인들의 목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쌓여진 기도책은요, 하늘나라의 멸관으로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시간이 여러분, 막 이런 마음이 불타야 돼요. 목사님, 핸드폰 나 버릴 테니까 어디다 버릴까요? 막 이런 마음들이, 눈빛이 지금 살아나야 하거든요. 핸드폰이 나의 기도를 너무 방해한다고? 자, 다섯 번째는, 이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오래전에 쓴 글인 것 같아요. 한 대의 핸드폰으로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하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과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그죠? 단체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도 아시죠? 카카오톡, 카톡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번에 군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애리조나 시카고하고 네 분이서 카톡으로 어떤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뭘로요? 영상으로도. 그것도 뭘로요? 공짜로. 그러니 핸드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섯 번째는요, 핸드폰은 걸어도 안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요. 심지어 담임 목사가 교인들한테 전화를 해도 그 전화를 씹는 인간들이 있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요. 네? 세상에 핸드폰은 전화해도 안 받아요. 문자해도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기다리셨다가 신음소리까지도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즉각 받아주신대. 할렐루야. 참 얼마나 핸드폰보다 기도가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천국 핸드폰인 기도를 2월 달에는 열심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행복자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월 1일 새벽에 월상 예배 때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날마다 소통을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느냐고 성경에 보니까 식사 시간도 거르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역을 했던 예수님께서 식사는 거를지라도 거르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하느냐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설교하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 중요한 전도 선교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에게 기도만 모델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의 내용이 중요했으면 그렇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면 첫 번째 이런 기도가 나오지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말라. 자, 의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식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바로 나오죠. 저희는 의식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말을 극단적으로 해서 죄송한데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만큼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기도가 잘못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되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본은 목사님들이겠지만은 앞에 나와서 장로님들이나 대피 기도하는 분들을 전부 앞에다가 기도시키지 말고 휘중에서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도는 일단은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 쓰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는 건 누구 잘 들으라고,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야, 오늘 장로님 기도 진짜 잘하셨어. 야, 오늘 목사님 기도 정말 은혜스러웠어. 물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듣고 감동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물론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목사는 장권능 목사 위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그런 설교 하셨죠.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제일로 얌얌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빨리 가야 하는데 밥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밥을 거 맡겨놓고 권사님이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주여 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30분 1시간 동안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빨리 기도 끝내고 사택에 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어디 가야 하는데? 조기 축구 가야 하는데. 내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 얘기예요. 조기 축구 가야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세상에 권사님이 꾸벅꾸벅 졸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먼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기가.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은 아시죠? 중계방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은혜스럽게 잘하면서 기도하라고 해놓고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조기 축구하러 놀러 갔다고. 이 말이 두려워가지고 그 권사님 갈 때까지 언제 가는가 언제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이 목사님들이 제일로 많이 하는 기도가, 목사님들이 의식 기도가 제일 많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기도를, 그래서 이건 골방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않는,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조심스럽네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일을 합니다. 기도일 끝나면 그래도 금요 철야라고 옛날에는 이름 붙이셔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밤 11시나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심지어 4시까지
제가 수요 3동에서 개척했을 때는 영락기도원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그때도 4시 반까지 철야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상 이것도 의식이죠. 금요 기도이니까 철야니까 그래도 12시 1분까지는 기도하고 가야 내 양심상 그래도 철야기도가 되겠다 싶어서 가능하면 제가 12시 땡까지는 기도하고 가려고 나름대로 억지로라도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명절도 있고 또 여러분들 피곤한 것 같아서 요즘 금요기도를 제가 설교를 아주 짧게 합니다. 제 깐에는. 기도하는데 한 11시도 안 됐는데 아직도 1시간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다 집에 가셨고 두세 분이, 세 분이 남아서 같이 크게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꾸 그만 기도해라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직 1시간 더 기도해야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들은 막 두 손을 들고 막 흔들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집에 가야 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그만하라고 그러십니까? 그죠? 감동을 무시하고 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성령님께서 강하게 내 마음에 빨리 기도를 멈춰라는 감동이 오길래 11시 조금 넘어서 기도를 멈추고 집에 가려고 차를 타고 씩 세차장 앞쪽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추위에 세차장 세차 물 뿌리는 곳에 술 취해서 누가 쓰러졌는가 그냥 지나가다 생각하니까 이거 순간에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저 건너편에 차를 세워놓고 112에 얼마나 저도 당황했는지 119로 전화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112로 전화해서 나중에 119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동을 했더라고요. 집으로 가려다가 이게 어둡고 누워져 있고 그래서 누가 하는데 언뜻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집에 가서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혹시 우리 집사님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설마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가셨는데 더 미끄러운데 거기 일부러 들어가셔도 넘어질 리는 없을 것이고 술도 안 드셨는데 뭐 건강하신데 그를 근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계신다고. 바로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감사하게 의식이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뇌에 좀 이렇게 물이 찼는데 의사 수견으로는 정확한 건 아직 제가 못 들었지만은 며칠 지나면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건데 결과론이지만 제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12시까지는 채워야지 1시간 더 기도하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지 않았다면 그분의 생명은 아마 유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번 교회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인이 우리 교회에 암 걸리셔서 오셔가지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렀더니 그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거의 특별한 일 빼놓지 않고는 한 번도 새벽 예배, 공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그런 분이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 잘하는 집사님을 이렇게 생각지 않는 어려움으로 몰아가는지 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는요 뭐 하는 기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분은 참 오래 기도해
저분은 참 기도를 잘해. 저분은 참 기도가 유창해. 이렇게 하는 기도가 뭐 하는 기도라고요? 위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모노 드라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노 드라마 아시지요?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목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노 드라마를 합니다. 청년이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옆에 녹음기에서 녹음했던 녹음기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부르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녹음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왜 부르니? 그때 이 청년이 나 지금 주기도문 외우고 있어요. 나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녹음기에서 또 들려옵니다. 이상하다. 너 지금 나 부르지 않았니? 그러면 청년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니까 얘야, 너 또 나 불러니? 아니요. 나 지금 주기도문 외우는데 왜 자꾸 방해하십니까? 야, 너 정말 나 부르는 게 아니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서 대답을 하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자기는 주기도문을 뭐 한다라는 거 지금 주문 외우듯이 그냥 국어책 읽듯이 구구단 외우듯이 암송하는 건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속에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도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진실하게 진선성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문을 외우듯이 하느냐? 그 이유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교묘한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조급한 마음이에요. 신기해요. 사람들이. 저도 똑같은데요. 예배 시간에는요 그렇게 시간이 널널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차피 10시 40분부터 찬양을 해도 어차피 목사님 설교는 11시 10분이나 되니까 한 10분 정도 들어가면 또 인사하고 어쩌고 하면 그냥 11시 한 20분까지 가면 되지 뭐. 어쩜 그렇게 예배 시간에는 관대하고 마음에 여유를 주는데요. 신기하게 예배 시간만 딱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마음에 조급증이 생겨요. 이제 예배 몇 시 끝나지? 오늘 목사님 폰 보니까 오늘 오래 할 것 같은데 저렇게 눈치가 없어. 나 끝나고 지금 시댁 가야 하는데 마트 가고 지금 장보기 해야 하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렇게 마음에 여유 있던 사람이요 기도만 딱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마음에 조급함을 줍니다. 찬양은 1시간 하면서도요 대부분 조급함을 갖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30-40분 정도는 조급함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기도는요 30분 1시간을 하면서 조급증을 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진정성, 진실함이 빠졌으니까 그냥 형식으로 하니까, 의식으로 하니까, 그냥 가식으로 하니까 깊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깊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사실 빨리 가야 집에 가서 할 일 뭐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명절 연휴에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할 일 뭐 있어요? 많이 있죠. 할 일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냐라는 거죠.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어디를 가시면서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나한테 나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핸드폰 놓고 간 것 같아요. 우리 핸드폰 없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해요? 핸드폰 여기 집에 있는데 그랬더니 혹시 급한 전화 올지 모르니까 급한 전화 오지도 않겠지만 오면 받아주세요. 잘 갖고 다니세요. 아침에 한 10시부터 오후 7시가 다 될 때까지 제가 핸드폰을 갖고 다녔어요. 사모님 거고 내 거 2개를.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화벨이 한 번도 안 울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뭐 택배 올 거라도, 혹시라도 뭐 급한 전화 올 거라고, 혹시 내 건 안 보더라도 사모님 걸 혹시 한 번씩 봤거든요. 물론 카톡 오고 뭐 밴드 글은 올라왔지만 전화는. 여러분, 그거 없어도, 핸드폰 하루 없어도 우리 그 조급증이 안 빠져도 하루 사는데 크게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루 중에 전화벨 울리는 거 스팸 전화 빼놓고 꼭 필요한 전화 몇 통이나 울립니까? 나는 안 울리더라고. 내가 울리는 전화도 씹는 인간들도 있는데.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컴퓨터가, 핸드폰이,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뭐예요? 다 돼요, 다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니, 여기에서 이거, 그죠? 3초만 버튼 누르면 여기에도 TV를 볼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세계 어디에 공짜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다시 얘기할게요. 스마트폰은 여러분 누르면 즉각 반응을 하는데,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면 즉각 반응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못 하겠지요. 즉각 반응이 영적으로는 일어나는데 내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기도의 필요성, 절실성을 마음에 새기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여기에 100만 원이 딱 쌓였어 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500만 원이 쌓였어 봐. 여러분, 그러면요, 제발 좀 빨리 집에 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막 1시간에 1억만 쌓인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눈에 그게 1억은 고사하고 100만 원만, 20만 원만 쌓여도 우리는 다른 거 안 올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핸드폰은 바로 뭔가 검색을 하면 자료를 주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주는데,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이 귀 먹으셨는가, 하나님이 출장 가셨는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미여 한 것처럼 나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깊어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기다림, 기도의 지루함, 기도의 인내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줘요. 응답 안 됐잖냐. 야, 새벽기도 가서 뭔 일 생겼어? 야, 금요철에 나와서 뭐 크게 부자 된 거 있어? 응답 받은 거 있어? 자꾸 조급함을 줍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사랑 안 해본 사람들은 어차피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라도 알아보셔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지요? 그렇게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요.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기도는 왜 기도할 때 행복하냐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왜 기도할 때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과,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처음에 막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뭘 받아요? 성령 체험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 우리 귀한 손님이라고 하긴 그런데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 김석진, 원래는 꼬맹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어버리셨네. 제가 89년 5월 달부터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첫 설교를 만 30년 됐네요. 그때 같이 제백이라는 곳에 살았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정말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나는 그 제빼기 생활이 가장 내 인생에 행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도 없었어요.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스포츠몰이 해가지고, 내가 좀 죄송해요.
내 별명이 뭐였냐면, 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 별명이 깡패전도사였어요. 깡패전도사. 예? 얼마나 막 눈에서 불이 나가고, 예? 예? 얼마나 학생들을 내가 많이 혼냈는지, 청년들을. 예? 깡패전도사였어요. 군기반장 막. 그런데도요,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는 것도 없고, 전도사 생활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저 교회 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아닌데, 저 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간증 좀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일학교가 한 120명 모였었는데요. 나는 겨울 부흥이가 주일학교가 있다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으니까 겨울 주일학교 부흥이를 했다니까요. 여기 산 증인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자랑 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언제 하겠어요? 그동안 하고 싶어도 증인이 없어도 못했네. 여러분, 지금도 그 교회 있잖아요. 60평이에요. 60평. 우리 지금 교육관하고 똑같은 평수예요. 거기에 여러분 120명만 차도 아이들이지만 선생님들 10명이 있으니까 꽉 찹니다. 근데 3박 4일 동안 어린이 겨울 부흥성이를 했는데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애들이 300명이 왔어요. 놀라지도 않죠. 강대상까지 앉을 자리 없어서 간식을 줄 수가 없어서 앉아서 먹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여기 간증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대나 영대나 기억 다 나지 내가 다 기억한다니까요. 그때 워낙 그러고자 한 1년 정도밖에 같이 생활 안 했어요. 제가 바로 서울로 또 가는 바람에 항대, 영대 간 애들 그죠? 남순이 그죠? 뭐 기만이, 지연이, 그죠? 성수. 그때요. 막 어린아이들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천사들이 춤추는 것을 그 아이들이 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 기도하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 줄 수 없는 영적인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임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비록 내가 암으로 사투할지라도, 비록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비록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지승해요. 정말 제빼기 제 전사 때 살 때보다 지금 제가 무엇으로 보나 100배, 200배, 300배 이상 모든 걸 누리고 삽니다. 근데 그때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전사 때는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죠? 오토바이 휘발유 낼 돈 870원이 없어서 걸어 다니고, 예? 10권 700원짜리가 없어서 수돗물 먹고 그 끼니를 때울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껴지니까 어느 곳에 있더라도 행복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는 함께 있는, 이걸 다른 말로 임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대화를 오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왼수 같은 스마트폰에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면서 이 눈을 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 5분, 10분,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2월 한 달 우리 기도 운동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막 기도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기도로 해서 좀 더 가까워지는 2월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만족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적 은혜의 충족은 절대 스마트폰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찾을 것 같죠? 위로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신격에 게임에 빠지면 아시죠? 중독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공허함과 허무함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세상의 문화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치는 게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기도하다가 지치냐? 바로바로 눈앞에 응답이 안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을 몰아줄지라도, 우리가 누구한테 돈이 급전이 필요한데 3번만 거절당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나름대로 회의하고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것은 조금 기다렸다 주시고, 주면 안 되게 생긴 것은 아예 안 주시는 것 뿐이지. 여러분, 뭔 말 이해되죠? 하나님은 조금 더, 내가 급하다고 해도 하나님 급한 거 아니시고, 하나님 주시기는 주시는데 내가 생각보다 좀 더디 주시는 거고, 그거 주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이 무너질까 봐 주면 안 될 것은 때로는 안 주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왕 하나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아주 나름대로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3번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정령 확실히 죽으리라. 그러면 죽어야 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는 게, 여러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잘 들어봐봐요.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나는 병들어 죽어도 쌉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도 있으니 하나님 가만히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추억 좀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놈은 병들어 죽어야 마땅한데 히스기야가 잘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벽을 향했다는 말은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겠다는 일사결사항전의 의지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의 생명을 몇 년을? 15년을 연장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아니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기도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령 죽는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또 히스기야가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강하게 체험하는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까 이놈아? 이놈아는 내가 붙였어요? 밉잖아. 막 나 같으면 미울 것 같아. 그럼에도 다 그 말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해를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해를 10도를 앞으로 옮겨줄까? 뒤로 옮겨줄까? 여러분, 앞으로 가는 게 쉬워요? 뒤로 가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래도 앞으로 가는 게 좀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니까 뒤로 10도를 옮겨놓겠다고 합니다. 일령표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셨다고 하는, 기도에 응답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시계, 그죠? 그 해를 10도로 옮겨놓습니다. 아시죠? 인터넷 검색 쳐보면 나오시지만 우주 나사국에서, 미국 나사국에서 그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는 10도가 해가, 그죠? 어느 시점에서 옮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하나님 확실히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 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 자,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기도하면서 뭐 한다고요? 의심한다라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시골에 막 여름에 가뭄이 몇 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부들이 막 힘들잖아요. 깨밭이 막 다 들어가고 고추밭이 다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은혜스럽게 해도 교인들이요, 목사님 설교 뭐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다 눈빛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야고보서 보면 엘리야는 성경이 같은 사람들이 비 오기를 않기를 막 기도하면 비가 안 온다, 비가 막 이런 설교를 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포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드디어 오늘 그 설교를 하고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내일부터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아멘! 아멘! 막 그러고 이제 집에 다 돌아갔어요. 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이처럼 귀한 것들을 대접해 주셔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비가 안 와도 됐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비가 오셔야 합니다. 비가 와드려야 합니다. 비가 안 오시면 내 목회에 참 애매도 당이 많습니다. 하나님 꼭 비를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엄마 우산 어디 있어? 우산을 챙기는 거예요. 동시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야! 이 날 뜨거운데 우산은 왜 찾아? 못 알아들었어. 또 못 알아들었어. 통역이 또 필요한 거야. 참말 내가 지금 영어로 얘기해야 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밥 먹으면 비 온다고 기도해놓고도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 1시간, 2시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될 것 같으면 걱정도 없겠다. 그러니까 걱정이 있어. 왜 기도에 응답이 안 온다고? 첫째는 구하지 않아서. 아예 기도도 안 해. 말로만 믿음 생활이지. 말로만 예수 믿지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옆 사람들 살짝 알려줘봐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대? 됐어. 거기까지만. 진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사람에게 보이는 의식 기도 빼놓고는 진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하는 이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기도 거의 없어요. 저부터도. 왜 기도에 응답이 안 온다고요? 구하지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좀 더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세 번째는 왜 기도에 응답이 안 오냐면 정욕으로 구하니까. 자기 욕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당연히 먹을 거, 주님도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내 욕심,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구하라고 하진 않았다 그 말이죠.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려야 돼요. 도대체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올바른 기도인지 위시가는 기도인지 가식의 기도인지 이거 따지면요 기도 못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기도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위식과 가식과 정욕을 할지라도 많이 무조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막 거창하게 유창하게 막 의식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대화하듯이. 여러분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격식을 차려야 안 차려요? 차리지요. 처음에 만나갖고 짜장면집에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헤어지려고. 처음에는 격식을 차려요. 막 정장을 입고 그죠? 아이고 막 미스 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0년 20년 살다 보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뭔 상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보 빨리 옷 갖고 와. 위투 갖고 와. 정장 그 넥타이 갖고 와. 우리 딱 양복 입고 정장 입고 탁자에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대화합시다. 이러는 부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잠옷바라면 잠옷바라. 그죠? 목욕탕이면 목욕탕. 어디서든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하셔도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요 그냥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 이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진짜 그게 세뱃돈 잘 오면 세뱃돈 막 1,000만 원씩 준다라는 그런 가슴에 설렘을 가지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200원씩 주면 딱 맞을 수준이네. 내가 하나님이라면 세뱃돈 솔직히 뺏어버리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저 차를 타더라도 하나님 내가 걸어다녀도 되는데 하나님 또 차 주셔서 감사하고
그죠? 오늘도 그죠? 만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 이 설 연휴에 세상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146만 명이 해외로 간다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명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비행기 타다가 추락될까 봐 걱정되고 열기병 걸려갖고 와서 걱정될까 봐, 여러분 이래도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의 지혜로운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막 무릎 꿇고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듯이 대화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그러다 보면요,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의식하는 기도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는 의식이에요. 근데 막 내가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를 하게 하시는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더럽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막 이렇게 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무슨 도라고요? 전라북도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재해가 없다고. 근데 전라북도보다도 더 좋은 도시가 있는데 어떤 도시라고요? 그래도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몰랐죠. 그래도. 당신과 나는 그래도에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시작.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 혹시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미국에 살다가 말레이시아에 살다가 모였을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도에 산다고요? 그래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응답하시기로 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할지니? 기도해야 할지니.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니? 구해야 할지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죽여서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필려 죽이시면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2월 한 달뿐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재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임재를 경험함으로 행복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